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냥 대강적당히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보람된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대강적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믿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나 신앙생활이나 바르고 보람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들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꼭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막 텔레비전이 오락이니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뭔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서 배운 기초적인 신앙 또 뭐 우리가 초보자 때 배웠던 그저 간단한 몇 가지 신앙 상식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 그 초보에서 깊은 신앙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보의 눈을 가지고 보면 또 초보에 맞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아주 좀 신앙의 경지에 깊은 데 들어가서 오묘한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정말로 오묘한 기가 찬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잘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은혜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한 번씩 바꾸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세상 사람 타성해졌게 돼요. 뭐든지 하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뭐 하는지도 모르고 타성해졌는다는 건 참 이게 웃기는 예요. 어떤 때는요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이게 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점점 퇴보해져요.
이게 사람이 이제 사람 뭐든지 막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자연의 법칙이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꾸 퇴보하고 자꾸 타락의 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번씩 변화돼야 돼요.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가 이 점점 이제 타락하고 퇴보해 나가요. 그럴 때마다 뜻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를 개혁을 합니다. 교육을 개혁해서 우리 종교 개혁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타락에 가면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고 또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개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이 종교 개혁 시대 때나 뭐 그 후 시대 때 그냥 자연적으로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교회를 놔뒀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변화란 말은 체인지란 말인데 이 체인지란 말에서 뒤에 있는 지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된다. 찬스라는 말이 된다. 이제 그래요. 말장난이긴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찬스가 생겨요. 기회가 되어진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극한에 다다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면 그 역경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보면요, 세계 역사 속에서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들은 다 이런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 우리 한국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요. 뭐 어떤 사람은 기양살이 하면서 멋있는 책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그 역경을 통과할 때 그 역경을 통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참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이 그냥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 버렸으면 이러한 좋은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역사 속에서 많은 분야에서 그런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것을 찬스로 삼았을 때 정말 멋있는 일들을 했었다. 그렇게 역사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사실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정말로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회가 점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점점 교회가 변질되어 왔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와서 처음에 그런 어떤 뜨거움이나 그런 것에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자꾸 변질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질된 신앙마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죠.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교회가 차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그랬지만 어느 날 슬슬 이 코로나19라는 이 2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이 자꾸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것.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회를 떠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알량한 형식적인 믿음마저 버리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점점 이렇게 약해지거든요. 자꾸 이제 퇴보해져서 이 교회를 언제까지 다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거 찬스다, 이게 찬스다. 거꾸로 이제 찬스를 사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예 뭐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교회 떠나면서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며 엄청나게 타락의 길을 가는 거고, 이건 벌받을 짓을 하면서도 아주 당연하게 아예 난 당연하게 교회 안 다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참된 신앙인에게는 오히려 믿음을 증명할 찬스라고 생각해요. 찬스. 내가 한 신앙 고백이 가짜가 아니고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가 있다. 증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요. 집에 가면 마누라들이 남편 성경 안 읽고 텔레비 본다고 잔소리했었는데, 그건 뭐 좋은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좀 더 읽으시려고 애를 쓰시고요. 또 설교를 여러분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저 설교지만 제가 하고 나서 보통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제가 듣습니다. 듣는데 참 설교 잘해요. 이야, 이 목사님 되게 설교 잘하네. 왔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까 제가 감탄하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어차피 여러분도 여기 와서 이제 앉았을 때는 딴 생각도 하다가 잘 설교를 놓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어폰을 꽂고 녹음된 걸 들으면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집중이 돼서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실 때나 운동하실 때나 다운 받아가지고 귀에 꽂으시고 좀 설교를 자꾸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동안 좀 소홀하게 여겼던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타락할 수 있는 찬스고요. 우리 택함 받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진실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좀 변화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소홀히 했던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확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 오시면 좋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충성하고 헌신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양양모 때 속아가지고요 사기당한 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와서 맨날 헌금하고 충성하고 일 많이 하고 나한테 속았잖아요. 여러분도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 의미를 놓치기 쉬운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그건 뭐 그렇게 넘어갈 만한 그런 말씀인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경 쓰일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뭐 그때는 병원도 없어서 뭐 그냥 알지 못하는 병으로 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냥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아. 그때는 귀신도 엄청 많이 들렸어요. 요즘 뭐 귀신이 어디 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많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면 그냥 다 쫓아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고 옳다구나 해서 동서남북에서 모여들기 시작을 하셨는데,
뭐 그럴 때 같으면 얼마나 좋게. 우리 교회 같으면 막 그냥 됐다 그냥 대형 교회 짓고 때리 짓고 사람들 와라 자 불러 모아가지고 엄청난 군중을 모이게 하고 그냥 막 다 낫게 다 해줘 버리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자꾸 떠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꾸 나타내지 못하게 하셔요. 그런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오늘 보면 아주 많이 경고하면서 나 좀 그렇게 나타내지 말아라. 저런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요.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냥 다 거기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다 외치면 되지 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꾸 떠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 오늘 첫 번째 대제에서 살펴볼 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떠나셨다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이걸 똑바로 지켜서 잘 살아라 이러는데 이건 한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율법을 못 안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꾸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행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셔서 뭐하러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보면 7절 우리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물러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에 일들을 살펴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마가복음 마지막 이제 강의 설교하면서 마가복음 전체를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하려고 중복되는 건 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생략하고 지금 7절로 넘어왔잖아요. 눈치 못 채셨어요? 1절에서 6절까지 넘어왔는데 이제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어요. 6절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2장 마지막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지나쳐 왔는데 그 내용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율법에서 보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돼서 바리새인들에게 시비거리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야. 얘들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하고 악을 행하는 거 뭐가 나으냐. 안식일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좋고 생명을 주는 것이 좋지 사람을 죽이고 그래 놔두는 게 좋으냐. 이거는 안식일 문제가 아니고 손 마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한쪽 손이 말라서 이러고 다니는데 안식일하고 놔두는 것보다는 그냥 안식일에도 고쳐주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지들이 뭐라 하든 말든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한쪽 마른 손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일로 예수님을 고발을 하려고 그래요. 고발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하기에 이르러요.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아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줬다고 그걸 시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자.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자꾸 잡아 죽이려 하는데 거기 있어요. 그래서 피해서 나오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 봐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하고 얘기를 다니는데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아무리 얘기해도 씨가 맥혀요. 안 맥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복음 얘기하다가 몇 마디 들어보면 씨가 맥히는지 안 알잖아요. 씨가 안 맥힌 사람은 예, 알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얘기 안 합니다. 참,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법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이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러 나오는 겁니다. 2장에서는 더 그랬죠. 2장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비판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제사함의 문제나 세리나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문제, 또 죄를 용서받는 금식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런 율법적이고 계명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지켜야 된다, 계명을 따라 살아야 이건 수도 없이 배워와서 완전히 머리에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 율법을 안 지켜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배워왔는데, 해당에서 그렇게 배워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걸 안 지킨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지만 그 핵심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이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좀 연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안식일 지켜, 무조건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만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될 그 율법에서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율법에서 제일 깨달아야 될 게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선하게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나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율법 준수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교회에 왜 가냐 그러면 얘 가서 좋은 일하고 바르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왜 교회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율법 지키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참 좋은 일.
제가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세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잘 살아도 의로운 사람의 경지에 이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매스컴들 보면 가끔 목사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신문에 오르고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목사가 모든 일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 착하고 정말로 바르게 잘 살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그 이상한 여자 문제 하나, 그 이상한 돈 문제, 거기에 한 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다 잘 지켰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죄인이 되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100%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좀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제가 좀 괜찮죠. 아무래도 저는 세상 일 안 하고 목회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들처럼 나쁜 짓도 많이 하겠어. 비교적 착한 사람.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비교적 착하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나님의 눈에 100% 착하게 인정받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선한 일로 인해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선하고 좋은 일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방해한다 그 말이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내가 답답한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서 난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똑바로 살아 이러지 말고 그냥 술 한 잔 먹고 그냥 깨우창에 처박혀가지고 지나간 사람은 시가 한번 싸우고 경찰서에 붙들려 가고 그래가지고 나 죄인이다 깨달으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술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큰 손해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혹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정말로 좋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안 되니까.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 얘기해봐도 씨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떠나시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말 한다는 게 아니지만 이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것이 참 소중한 일인가 깨달아질 때 그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에게서는 복음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착하게 사세요. 율법대로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축복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인간이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데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요, 나 천국 그런 건 뭐 별 상관없어요. 난 그냥 아이고 나중에 그거는 모르겠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부자로 잘 살고 병들도 안 들고 좀 그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신.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에서 나오셔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오시자 거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도 뭐 대부분 유대인이겠지만 뭐 이방인도 좀 섞여 있고 그랬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몰려오는 겁니다.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없더라도요, 우선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이 우선 뭐 병을 고쳐서 그냥 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참 요즘 뭐 가정에 아픈 사람 있고 이런 이제 그런 사람 있는 가정 참 보면 참 불행해요. 온 가정이 불행해요. 건강을 잃어보면요, 참 건강한 것처럼 사실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냥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몰려오는 겁니다. 막 몰려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예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 각 지방 동서남북에서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이제 그 갈릴리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고요. 요단강 건너편 이제 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고, 두로와 시도는 서북쪽으로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사방 천지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그냥 병이 낫는데, 만지기만 하면. 우리가 5장에 가보면 제가 또 오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헬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옷깃을 만지고 병이 나았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 가보면. 그런데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믿음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저가 이렇게 아픈데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고쳐주십시오. 또 저는 앞으로 똑바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옷 끝에라도 잠깐 만지기만 해 나와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니까 이 질서도 없고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와가지고 만지면 되니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이 양이 오셨고 또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또 몰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참 평생 고치지 못한 중병을 앓은 사람들, 불구자들 그런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 왔으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야 돼. 야, 여기 모이는 사람들 다 돼서 돌아가. 그러면 이제 깨끗해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면 줄 서 내 손바닥 한번 치고 가.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다
고쳐줘 버리 그러면 예수님 인기도 좋았을 거고 사람들도 좀 행복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좀 하시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야, 여기도 안 되겠다. 제자들아, 야, 배 하나 준비해라. 작은 배 하나 준비. 배 타고 바닷가에 있으면, 바다 안에 있으면 쟤들이 못 들어가고 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메시아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런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뭐 병자 다 고쳐주고 이 세상 병 다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천국 만들고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준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 은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신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와, 예수님도 봐라, 성경 봐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막 고쳤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 제대로 다니면서 병 고쳐주고 그래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신유 은사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행했던 건 너무 달라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셨어요. 무슨 병이든지. 그게 뭐 날 때부터 된 병이든지 뭐 어떤 병이든 무조건 다 고쳐주셨습니다. 또 뭐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셨어요. 가끔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특별히 너무 불쌍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뭐 너가 어디 사냐 뭐 물어보고 믿음이 없냐 그럼 물어보지도 않고 대부분은 다 그냥 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불쌍한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신유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조건을 많이 붙여요. 아파가지고 기도받으러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요, 뭐 병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동안 잘못한 거 회개도 하라 회개도 많이 하고 회개하라고, 또 믿음도 더 강하게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뭐 꼭 하나님이 꼭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져라. 믿음 없으면 안 된다. 그 믿음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뭐 헌금도 좀 하라 그러고 충성도 하라 그러고 그런 조건들을 많이 붙이면 뭐 그런 것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뭐 신유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쳐줘도 아무 조건 없이 하면 뭔 소용이 있어. 그냥 와서 앞으로 뭐 기도 생활도 좀 더 하게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게 하고 믿음으로 똑바로 살게 하고 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면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경우예요. 제가 원한다고 하나님께 제가 원해서 하나님 이 사람은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 대강 적당히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특별한 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은사가 있다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오게 하고 말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 때문에 정말로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짜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아서 병 고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나가면 끝이래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병 나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래요. 왜? 병 나았는데 안 온다니까. 이 사람아, 병 나은 사람이 병원에 또 가는 걸 봤는가? 그래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렇다, 그런 기적을 처음 했다 가지고 끝까지 그런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그런 것 같다. 에이, 우연히 그랬겠지. 내가 약 먹은 것 때문에 그랬지. 뭐 기도해서 나. 이렇게 흐지부지 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고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 데만 매달려요. 늘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고 늘 기도해서 부자가 되고 뭐 늘 기도해서 뭐 문제 해결하고 자꾸 그렇게만 가버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어차피 늙어지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멀리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급한 신비주의를 따른 사람에게서도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사탄을 멸하러 오신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의 제일의 적입니다. 정말로 나쁜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때가 되면 다 잡아 넣으려고 지옥 불구덩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옥이 사탄을 위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귀신놀이 비슷한 것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귀신과 원수고 귀신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꾸 귀신 노릇 비슷한 그런 저급한 신비주의 놀이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몰려할 때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도 함께 와 있었어요. 아이고, 귀신 들려가고 헛소리하고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 가족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 가족들이 가자,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놈의 귀신을 다 쫓아낸단다. 그래서 그냥 붙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귀신 쫓아내려고 그래 왔는데 귀신이 귀신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리 예수님께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이 그렇게 부르짖었다 이래요.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고 예수님 마치 이 귀신과 한편인 것처럼, 예수님과 한편인 것처럼 귀신이 그렇게 하는, 이런 귀신의 아부에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뭐 귀신이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아유 관심도 없고요. 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을 이 귀신 새끼가 이게 짓거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래서 이 시끄럽다 이 헛소리 말고 아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귀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과 한편이라고 몰아세울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3장 2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이 귀신이 왕이거든요.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한편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여버려요. 예수님께서 미리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떠드는 걸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도 이와 비슷한 저급한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영의 일을 빙자해서 마치 귀신처럼 행동하고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귀신에게 점치는 것처럼 장래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이제 뭐 귀신 점쟁이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저검한 신비주의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방해한다. 아이고, 뭐 장래의 일을 그걸 알면 뭐해요? 장래의 일을 아는 거 우리가 영원한 천국만 알면 돼요. 내일 내가 내일 모레 고통사를 당해서 내가 죽는다고 장래일을 누가 나한테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 아이 그 시간이라도 어떻게 살겠어? 아이 모르는 게 낫지. 장래일은 여기 성경의 장래일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관한 일이에요. 너무 그런 일에 귀신의 점쟁이에 물어보듯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신학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런 다른 길,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혹시 그런 잘못된 이단들에게 잘못된 교회에 넘어갈까 봐 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임받은 위임 목사입니다. 위임 목사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제가 위임 목사가 될 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저한테 위탁한 거예요. 저의 사명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는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의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겸손하게 산다고 그런 말 잘 안 했지만 정말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신도 때도요 베델성서대학, 크로스웨이 대학, 교회음악통신대학 평신 때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목회를 하고 나서도 신학교 목회학 학사 또 복지학 학사 또 석사 과정도 목회를 하는 데 필요한 목회학 석사 그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학 신학 박사 석사 그리고 교회사를 연구하는 철학 박사 그런 학위 공부도 참 거의 평생을 제가 공부를 했고요. 공부뿐만 아니고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 성경 한 권 한 권을 연구하면서 그 연구 분야에 가장 올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저 양 목사 쪼매는 교회에 별볼이런 목사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깨달은 것이 이 결정적인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거 정말로 중요하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 제가 과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정말로 이 대구복고가 심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마다 제 인생이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다시 한번 계획하고 다시 한번 변화되고 하는 그런 삶들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 저의 역경이나 고난이 없었다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역경을 통과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깨닫고 더 연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드리는 말씀이요. 전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사리를 많이 달라,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 이런 거 요구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제가 가진 것을 바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또 그럴 거예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들었으면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예?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발 그것만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나 또 집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나 또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교회 와서 왔다 갔다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예, 정말로요. 뭐 여러분에게 뭘 많이 하라, 뭐 헌금하라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이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 추구하는 거 예수님 싫어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급한 신비주의를 싫어하십니다. 귀신 노름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지만은 이 땅에서 그저 귀신들이 하는지 따라하는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고 귀신을 멸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셨는데 그런 거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들이 유혹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진리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